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에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받은 다윗은 또 사람들을 얼마나 섬겼는가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다윗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읽고 은혜 받고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다윗이 이 복받는 길을 택했고 그가 그 길에서 크게 승리한 다윗의 일생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드는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아,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인정받았거든요.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가진 그런 훌륭한 다윗인데, 그가 우리 시편 1편에서 읽은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씀을 볼 적에 사람은 복을 받으려면 악인들의 꾀를 안 따라야 되니까 생각이 올바라야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니까 선택이 올바라야 되고, 생각이 먼저 반듯해야지 그의 인생길에 선택하는, 나는 오늘 이렇게 살 거야, 선택하는 길이 완전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2절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것도 주야로, 밤이고 낮이고, 낮에는 묵상하고 밤에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밤이고 낮이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할 때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묵상을 한다고 할 때 그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마음으로 되새긴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 삶에 그 묵상은 그냥 멍하니 그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사는 오늘 하루의 삶에 적용시킬까? 그래서 마음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오늘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오늘 내가 살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악한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 거짓된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 사이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발언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이걸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참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의 삶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날 당장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 전체가 형통과 복과 많은 사람들이 롤 모델로 따를 만한 그런 삶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서 큰 승리를 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한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때 다윗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 상하에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식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하는데 너무나 초라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집안에서 아주 무시당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사무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사사이기도 하면서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사무엘은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자,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그런 그 국부와 같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난다는 거, 사무엘이 초대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날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러 갈 때 사무엘은 다윗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여튼 네가 이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해라. 제사에 초청해라. 이렇게 할 때 사무엘이 벌벌 떨었어요. 제가 누구를 초청해서 기름을 부으면 제가 먼저 죽을 겁니다. 왕인 사울이 나 말고 누가 왕이 된단 말이야 하면서 사무엘 자신부터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제사 드린다고 하고 가서 내가 원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갖고 초청을 할 때 이새의 집에도 초청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이제 이렇게 옆에 들러리 쓰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새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내 아들들을 성결하게 해서 제사에 참석시켜라 그랬어요.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을 7명만 데려오고 다윗이 막내였거든요. 다윗은 아예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성결하게 하고 좋은 옷 입혀갖고 데려와야 되는데 안 데려왔어요. 이건 뭐냐면 다윗이 그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막내라는 거예요. 형들이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어요. 형들에 비해서 외모도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시하고 형들이 무시하고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할 때도 형들이 막 무시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막 형들이 함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집안에서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에요. 집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데 어떻게 국가적인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이새의 아들들이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7명 형들이 사무엘 앞에 지나갈 때마다 사무엘은요 과연 왕의 그런 그 기상이 넘치는 외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다. 너 사람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마.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키도 그렇게 안 컸던 것 같아요. 17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타날 때 골리앗은 거의 3m거든요. 2m 93. 지금 우리 그때의 것을 지금 우리 미터로 계산하면 거의 3m가 되는 사람인데 물론 그 골리앗에 비해서도 키가 아주 작았겠지만 사울이 입던 갑옷을 입으려고 해도 사울은 키가 크고 멋있었는데 다윗은 키가 안 컸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진 사람 하면 키 큰 사람 하면 벌써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키가 크냐, 다리가 기르냐, 그거 얼마나 옷 입을 때 멋내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다윗은 키도 작고 용모도 형들처럼 그렇게 번듯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 막내라 아는 것도 없다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참 다윗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시간에 형들이 물론 말했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를 다 초청했으니까 너는 막내니까 너는 뭐 별 볼 일 있겠냐? 들에서 양치고 있어. 그래서 다윗은요, 옷도 허름한 옷을 입고 뭐 특별히 준비도 안 하고, 당연하지. 형들이 저렇게 잘난 형들을 불렀겠지. 나를 불렀겠어? 들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또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형들도 같이 했을 텐데 그 일이 막내에게 다 맡겨진 거거든요. 그래도 막내는 불평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으로서만 위로를 받고, 다윗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다윗은 수금을 잘 타고, 나중에 사울 왕이 악신이 막 그냥 괴롭혀갖고 미친 짓을 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아주 마음이 평안해졌거든요. 다윗을 추천한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은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고 준수한 자라고 그랬어요. 아주 다윗은 키가 작아도 용기가 있고요. 무용이 있다는 건 뭐냐면 전사라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워리어, 전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 소문이 난 거예요. 맹수가 와서 양을 공격하면 용감하게 가서, 양이 벌써 맹수의 입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그 입을 막 벌려갖고 양을 끄집어내고 그 곰을 이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가 있고 전사잖아요. 그리고 말을 잘해. 구변이 있어. 다윗이 말을 하면 다 재미있어. 그리고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못생기지는 않았다. 키는 안 컸어도 용모가 반듯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뽑혀가는 걸 보는데, 어찌됐든지 그날 다윗은 마음이 좀 씁쓸했을 거예요. 나는 아들 축에도 못 끼는구나.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에 갔을 때 권사님은 젊어서 들었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분명히 그 집에 정실자식 아들이 아닌가 봐. 그런 얘기라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정말 의심해 볼 만한,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 축에 왜 안 들어? 막내인데 더 이뻐해 줘야 되는데 아주 정말 무시받는 막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막내로 태어나서 형들은 잘난 형들이 너무 많아서 치이고 치인 그런 막내인데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셔서 그에게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수금을 탔다는데 양을 치면서도 다윗은 감성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수금을 타면서 막 찬송을 작곡 작사, 시편에 많은 글들이 다윗이 쓴 시잖아요.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작사를 하고 또 수금으로 작곡을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과 또 기도하는 시간에 위로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말할 때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받는 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을 늘 찬양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늘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시는지,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아서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무엇을 말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오래 믿은 성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이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 동안에 행하신 기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면 그게 없어갖고, 그 기적이 너무나 없어갖고 뭘 말할지를 쭈뼛거리는 사람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다윗같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기도 생활을 충만히 하며 이렇게 사는 사람은 기적이 너무 많아서 뭘 자랑을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기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말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가 얼마나 씩씩하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를 두 개만 들어보면요. 그는요. 골리앗을 만났을 적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키가 3m면 얼마나 큰 키입니까? 키가 3m나 되고 전사하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장군이 나와갖고 누구든지 뭐 오래 싸울 필요도 없다. 나를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이기는 거다. 이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고 이럴 때 다 벌벌 떨면서 다 숨어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말을 듣자마자 막 화가 나갖고 누군데? 지가 키만 크면 다야? 우리는 키 크면 멀대라고 그러잖아요. 욕할 때. 키만 크면 다해? 멀대같이 키만 크면 뭐해? 너는 하나님이 없잖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민족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못할 일이 없어. 그래서 다윗이 도전한 거잖아요. 제가 싸우겠습니다. 아무도 싸운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제가 싸우겠습니다. 네가 뭘 싸워? 저 사람은 전사고 키가 저렇게 크잖아.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도. 제가요. 들에서 양을 칠 때도요. 곰이 와서 양을 물면은요. 제가 곰의 입을 벌려서 양을 빼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곰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제가 저 사람을 못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겠지. 지금 현실은 골리앗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이 보냈어요. 뭐 사울이 준 갑옷도 안 맞아. 너무 키가 작아갖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작전이 있습니다. 작전도 멀리 있는 작전도 아니에요. 자기가 물맷돌을 잘 던질 때 명중을 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물맷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 자기가 해보니까 뭐 곰이라도 그냥 정확하게 치면은 나가 떨어져. 그래서 다윗은요. 작은 조약돌 5개를 가지고 5개 다 쓰지도 않았어요. 한 방에 그 골리앗이 투구를 다 쓰고 있는데 투구의 그 작은 틈, 이마의 작은 틈으로 그 틈새를 정확하게 명중시켜서 골리앗이 그냥 나가 떨어지고 기절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명중시키려면 다윗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방에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다윗은 큰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외에는 할 수가 없는 행동이죠. 다윗이 많은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면 사울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걸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셔서 이제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는 그래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23장에 이 기록이잖아요. 24장에 다윗이요 광야에서 사울을 만났어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났어요. 자기를 날마다 죽이려고, 지금도 나라에서 죽이려고 하면은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왕정 시대에,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시대에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겨우겨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주제에 그가 광야에서 사울 왕을 만났는데 그것도 죽일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상태에서 만났어요. 사울 왕의 군사가 떴다고 하니까 다윗과 그의 그 군사들이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어요. 엄청 많이 숨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사울은 자기 군사들을 밖에다 다 두고 그 굴에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 그랬어요.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는 것은 그 시대의 이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 쉬러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제 다 사울이 혼자야. 그 굴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사울이 혼자 들어와서 잠을 자든지 용변을 보든지 하여튼 그런 은밀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살짝 가서 그의 옷자락만 뵀어요. 그 굴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기서 정말 잠을 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잠깐 낮잠을 얼마라도 너무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다. 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다윗의 군사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저 원수를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가서 죽이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가갖고 죽이지 못하고 옷자락만 조금 뱄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은요, 다윗이 왕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옷자락을 베다니, 죽여도 정당방위로 죽여도 될 것 같은데 옷자락을 베다니,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예민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가 위급할 때에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를 날마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한 것도 아니고 옷자락을 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지키지 못했다고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민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민한지 그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그를 이기게 하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요 내 인생의 모든 형통함은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다윗, 결국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30이 됐을 때 벌써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요셉하고 같아요. 요셉도 17살부터 고생하다가 30에 이집트의 총리가 됐는데, 다윗도 17살 때 그가 골리앗 앞에 서고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더니 사울 임금에게 시기를 받아서 그가 도망자가 되고 정말 그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다가 결국은 왕에 오르는데, 전쟁을 해서 오른 게 아니에요.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적국과 전쟁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었고, 온 나라는 왕이 될 만한 훌륭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자동으로 추대해서 그가 그렇게 평안하게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를 받았는데, 위로받는 이 다윗은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해주고 사랑한 그 흔적을 볼 때 우리가 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그는 넓은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준 그런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삶에서 제가 가장 은혜를 받는 것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요, 그때도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22장에서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도망 신세인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숫자가 400명이라고 그랬어요. 400명.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내용을 어떤 사람인가를 조사해 갖고 거기에 적었는데요. 22장 2절에 그랬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왔는데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숫자가 400명이래요. 저는 이걸 읽을 때요, 참 걱정스럽고 참 신기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이 400명이라니요. 도망가기도 힘들잖아요. 다윗은 지금 날마다 도망 다녀야 돼. 근데 그때 그의 부모 형제까지도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협을 받으니까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 자기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보니까 사무엘상 바로 앞에 룻기가 있잖아요.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그 오벳은요 이새의 아버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압하고 엄청 가까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모압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처지였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할지라도 나머지 400명은 이렇게 오합지졸인데 훌륭한 다윗의 군사로 태어났는데 다윗이 그들을 잘 섬긴 겁니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환난 당했어요. 환난 당했다면 자기 가족이 다 죽든지 무슨 일을 당한 참 엄청난 슬픔을 당해서 그 자기 동네에서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빚을 졌어. 어떻게 하다 보면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너무너무 모든 일이 안 돼갖고 빚투성이가 돼서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간 사람이 있는지 마음이 원통해.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정말 억울하게 무슨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사회가 풀어주지를 않아. 그래서 그 사회의 낙오자가 된 거예요. 너무나 여기서 살기가 싫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 이 땅에서 힘든 일을 당하면 나 이민간 갈 거야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다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윗이 잘 품어서 그를 사랑하고 정말 광야에서 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을까요? 우두머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보면 어떤 때는요. 그 광야에서 그가 양떼들을 지켜주면서 조금 얻어서 먹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더 먼 데 가갖고 그가 또 이 무리들이 먹을 것을 구하고요. 참 그 구차한 삶을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식구가 10명만 돼도 아버지는 그 식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 400명의 우두머리가 됐거든요. 그래도 그들을 잘 보호하고 기도하면서 먹여 살리고 우리가 아비가일 사건에서 알잖아요. 아비가일의 남편이 정말 무식해갖고 그렇게 다윗의 군사들이 잘 양떼를 지켜줬는데도 먹을 것을 안 주고 그렇게 무시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윗에게 협조를 하고 좀 잘 지켜주면 거기에 대한 답례로 뭘 주고 그래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그들을 섬기고 그 마음에 슬프고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면 위로받고 다윗에게 충성하면 앞날이 복이 있을 거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로 온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온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잘 섬겨서 이들은 누가 되냐면 다 위대한 전사들이 됐어요. 다윗의 군대들은요 충성스럽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그리고 이 다윗의 군대들은 다 잘 됐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훌륭한 그들이 다윗의 용감하고 출세한 그러한 그 고위직들이 됐겠죠. 이렇게 나가고요. 다윗이 그렇게 그들을 섬겼고 그리고 왕이 돼갖고도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초청해서 정말 자기의 원수의 손자잖아요. 사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도 다윗은 그 죽이려고 한 사울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형제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해줬던 요나단에 대한 은혜를 갚으려고 그 아들 무비보셋 쩔뚝발이가 된 무비보셋을 왕궁에서 왕자의 대우를 해주면서 무비보셋을 편히 섬긴 거. 그런 그 다윗의 사랑, 그 사랑이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충만한 은혜로서 사람을 그렇게 은혜로 섬기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위로해주고 다윗은요 적군의 장군들이 죽어도 다 조시를 쓰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위로하고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사람, 천대에 이르도록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해서 그 다윗의 이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을 사랑한 놀라운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다윗의 생애는요, 성경에 너무 아름다운 삶으로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서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도 다윗처럼 말씀을 꼭 붙잡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항상 우리는 위로를 받고 형통한 삶을 보장받으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이웃, 환난당한 이웃, 빚진 이웃, 마음이 원통한 이웃 다 품으면서 정말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모두 복되고 행복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새벽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다윗을 위로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백성을 위로하고 그는 결국 만 백성을 위로해서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복을 받은 다윗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형통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우리가 지금 복이 없을지라도 그 복이 내 인생에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형제 친척과 또 성도들과 또 이 백성과 모든 사람을 기도로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더 복되고 소망이 가득 차고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